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읽고 17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먼저 오늘은 산업선교 메시지를 포럼하실 텐데요. 산업인 중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사도들도 모였고 중직자들도 이 감람원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각자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먼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겠죠.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했습니다. 후대는 점점 마약에 빠져드는데 교단의 숫자가 늘어가면서 교회가 줄어가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뭐 요새 뉴스에 빈번하게 뜨고 있어요. 뭐 강릉 바닷가에서 부산 바닷가에서 이 마약, 그죠? 마약 선박 적발한 몇 톤 적발했다. 그런 뉴스들이 계속 뜨죠. 마약 중독자가 점점 급증하고 있음을 보면서요. 우리 부산에도 지금 대학생 7%가 마약을 접해봤다라고 조사가 됐죠. 그러한 가운데 교단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교회는 분열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교회들끼리는 원네스가 안 되고 교회마저 분열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인에게 중직자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40일 동안 우리 안에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힘을 얻기 위해서 보좌의 7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그 능력이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로 끝난 거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 오직 성령 충만 이 망대가 가지면은 하나님의 여정 가게 되고 흑암이길 이정표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300%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된다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을 기다리면 권능 받고 증인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먼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기도 300%라는 응답이 오는데 나와 현장과 미래에 대한 이 기도 300%. 그러니까 나, 현장, 미래 이 세 가지를 충만으로 깨달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충만이라는 게 어떤 수치가 아니라 내 개인이 기도로 결론 나고 현장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나오는 걸 충만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서 미션이 말씀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미션이 말씀으로 성취되었던 얘기는 아무리 훌륭해도 이게 전도 운동으로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야 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6월절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결론 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모였더니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15나라를 살리는 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나타났죠. 그래서 6월절 잡은 자에게 오순절 역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끝이 났는가?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가? 내가 영적인 문제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부분에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있는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래야 오순절 임하거든요. 내 힘으로 내 영적 문제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15나라 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없는 전도 운동과 산업의 증거들이 실제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서는 확실한 미래란 얘기는 후대가 살아가는 거예요. 후대가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이 사실이거든요. 내가 진짜 믿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아 버리니까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말을 안 했는데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후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말씀 성취에 따라 어떤 응답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 일어났다. 이 3천 제자란 얘기는요. 그때 당시에 이게 헤아렸다기보다는 3천 명을 일일이 셌겠습니까? 그 누가가 돌아다니면서 아니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만 명 되겠죠. 이때 3천 명이니까 대체 2000년 전 3천 명하고 지금은 숫자 비교 안 되잖아요. 숫자가 의미 없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뜻이에요. 이거를 믿을 때 성경의 응답이 온다. 그래서 사도행전 42장에 그럼 4가지 흐름의 응답 뭐가 오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 된다. 그냥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말씀의 흐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죠.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죠. 말씀의 흐름이. 토요일부터 주일날 또 월요일부터 쭉 말씀의 흐름이 나가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계속 매일 내게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전도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전도의 흐름이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는가. 내 현장을 두고 실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며 오늘 또 캠프 메시지를 올려드릴 텐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는 그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으며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교제하며 나와 성도들 간의 포럼, 그죠? 말씀의 포럼, 믿음의 포럼.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포럼해라. 성경과 포럼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포럼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진실된 이 포럼이죠. 그러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 응답이 내게 실제 성취되어져 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포럼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강단 말씀이 이렇게 금요일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장에서 말씀 성취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말씀 성취된 부분들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는 전도만 하는 지교에 12곳 찾아서 300명 생명운동해라. 그리고 12제자 찾아서 이 12제자가 24 전도하는 현장에 준비된 제자를 세워라. 그래서 24라는 뜻이 뭐냐? 복음이 결론난 사람, 기도가 결론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는 사람이죠. 중직자는 평생 사역할 한 지역 선정해라. 한 지역만 제대로 해도 70곳까지 확산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300% 미래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4란 뭐냐?
하나님 주신 미션과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는 것이다. 이 보는 것이라는 단어의 포인트는 보는 것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성취되는 응답을 실제로 보는 것이다. 네. 자, 오늘 렘넌트의 시간표 다시 봐야 할 것 작품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렘넌트들은 절대망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절대망대는 살아 움직이는 절대적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미래를 보게 되고 이 힘을 가지면 다시 봐야 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40일을 바울은 석 달 동안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7망대에 각인되고 7여정뿔이 내리며 세상 밖으로는 7 이정표가 치실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절대 사명의 미션이 보입니다. 미션이 미션스가 되면 선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에서 나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굉장한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제 아기 엄마가 오랜만에 또 예배 오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돌잔치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녀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 주셨을 때 이 아이의 이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고 이 아이의 그 이름 자체를 이 자녀의 미션으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그 미션과 언약으로 이렇게 항상 전달했다. 그래서 그 애기 엄마 앞에서 조은아 너 하나님 왜 이렇게 지으셨지? 조은이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자기는 그냥 돌잡이 뭐죠? 불신자들이 하는 거 그대로죠. 돈 잡고 뭐 잡고 연필 잡으면 공부 잘하고. 그래서 진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엄마가 그걸 도와줘야 된다. 네, 이름을 보내와라. 그러면 그 이름을 언약적으로 풀어서 성경 구절도 찾아서 내가 주중에 보내주겠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식구들에게 그것이 기억되게 해라. 이 세상의 렘넌트들이 나가야 되는데요. 뭐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미 우리 렘넌트들 훨씬 뛰어나고 배경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 있습니다. 바로왕 같은 사람이 와 있습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 골리앗 같은 사람이 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들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열심히 한다. 그냥 근면성실 열심히 한다. 예, 알아주겠지만은 나중에 영적 문제로 괴롭힙니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괴롭힌다니까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누리는 절대적 보좌의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시달리다가 몇 개월 만에 그만둬야 돼요. 내가 수년 동안 초등학교부터 대학생 때까지 고생해서 공부해온 내용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몇 개월 만에 그만둬야 된다니까요. 힘들어서. 그게 뭡니까? 실제로 현장에는 흑암 배경 가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강대도 말씀드렸지만은 흑암 배경 가진 사람이랑 조금만 대화해도 그들의 감정, 영적 상태 넘어온다니까요. 나한테. 그럼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불신자들 그거 이기려고 술로 다른 걸로 이거 풀거든요. 계속 그거 반복하다가 이제 영적 문제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시여 모든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흑암 이기고 하나님만을 길드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만 내가 발판, 그죠? 비밀, 확신, 흐름 바꾸는 비밀, 평생의 언약 살리러 가게 되고요. 네. 우리는요 미션 단순히 직장 가는 게 아니라 미션 가지고 가는 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내가 이 현장에 이루러 갑니다. 직장 가는 것 같지만 학교 가는 것 같지만 이 현장에 사단의 나라에 장악된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이죠.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기 전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 렘넌트들을 그 현장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중에 지키도 뭐요? 열방의 선지자로
가정 가문 살릴 선교사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비해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는 자, 누림이 24입니다. 3 집중입니다. 아침에 내 영 살리는 힘을 얻고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꿉니다. 밤에는 많은 결론 내고 메시지로 답냅니다. 이것이 3 집중이고 24입니다. 어마어마한 망대와 여정, 이정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요셉에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울증 전병이 와도 3 집중을 통해서 망대만 제대로 세우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상요, 목회자인 저도요, 이 3 집중 안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실제로 불신 현장에서 또 불신 가정 현장에서 영적 문제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요. 특별히 밤에 제가 어젯밤에 이제 말씀 정리하고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는데 야, 진짜 힘이 되고 이렇게 답이 딱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답과 결론을 주시더라고요. 확신을 주시고. 그 시간이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울증, 정신병이 와도 3집중만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 갔다 오면요, 광풍같이 내 감정이 휘몰아치고 어떤 사람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었을 때 광풍과 같이 내 감정이 내 상태가 휘몰아칠 때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기다림의 25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 답 나올 때까지, 모든 위기가 기회될 때까지, 모든 갈등과 어려움은 갱신의 시간표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죠. 이것이 여정 가는 비밀입니다. 25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사건이 생기면 답을 줄 수 있고 눈에 안 보이는 환경이 치유되는 겁니다. 요셉이 실제 이 비밀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가 아니라 답이 보여요. 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경제를 배우라고 보내셨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보여주라고 보내셨구나. 나에 대한 답, 현장에 대한 답.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이 이 경제를 배우게 한 이유가 있겠지. 미래에 대한 답까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300%라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에 대한 답, 현장에 대한 답, 미래에 대한 답이 모든 문제, 사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응답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세 번째 도전이죠. 3 세팅이 됩니다. 플랫폼 파손 망대입니다. 자, 그러면 확실히 도전할 거 보이죠.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되고 그것이 플랫폼 파수 망대 안테나로 바뀝니다. 이것이 영원입니다. 이때 2, 3, 7, 5천 종족 만나고 후대 치유가 일어납니다. 금토일 시대 열어 렘넌트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기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 말해줘야 합니다. 렘넌트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예. 저는 이 금토일 시대 정말로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 예. 우리 렘넌트들이요, 사실은요, 이 복음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정말로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요. 정말로 한마디라도, 믿음의 한마디라도 이렇게 던져주는 것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어제 어떤 렘넌트가 어떤 아이돌 가수 얼마 돈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렘넌트들이 아무리 돈 없어도 진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결국에 사는구나. 그리고 정말 없는 형편에도 이가 막 비싼 거 살 수 있구나. 그 얘기는 뭐죠? 거기에 이 렘넌트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 확실한 이 하나님의 목표가 설정이 된다면은 돈과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돈이 너무 없는데도 그 비싼 걸 살 수 있더라니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돈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란 거죠. 그죠?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중심만 담기게 되면은 렘넌트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흐름을 바꿔주는 게 금토일 시대예요. 네. 세상 흐름, 물질 흐름, 나 중심 흐름 간단 말이죠. 이거를 정말로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주면은 세상 것에 투자할 것에 정말로 하나님의 것에 올인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이 일이 얼마나 나중에 2, 3, 7, 5천 종족의 응답으로 오게 되겠는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서 사람 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진짜 한 마디만, 한 번만 복음 제대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금토일 시대 하나님이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언약기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모든 렘넌트들과 이유 연결될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